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고난은 때때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곤 하죠.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근심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때론 주저앉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려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있는 거룩한 훈련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마치 흙 속에 씨앗이 모진 비바람을 겪으며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이라는 걸음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는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며 이 단련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욱 굳건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이 해체될 위기까지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오직 기도만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가정은 조금씩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은 이제 그 끔찍했던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믿음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처럼 우리의 고난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진실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삶을 기억해 봅시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결국 기쁨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은 정말 다양합니다. 끊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자녀 양육의 눈물,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우리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고난 이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어떤 때보다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은 결국 귀한 간증이 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고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듯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심을 기르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고난으로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응답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강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